14장 13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예레미야 14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 번갈아가며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에 내가 말하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의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에게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노라.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요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은 기근과 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당할 것인즉 그들을 장사할 자가 없을 것이요 그들의 아내와 아들과 딸이 그렇게 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악을 그 위에 부음이니라.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니 이는 처녀 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함이라. 내가 들에 나간즉 칼에 죽은 자요 내가 성읍에 들어간즉 기근으로 병든 자며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알지 못하는 땅으로 두루 다니도다. 주께서 유다를 온전히 버리시나이까. 주의 심령이 시온을 싫어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우리를 치시고 치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평강을 바라도 좋은 것이 없고 치료받기를 기다리나 두려움만 보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의 악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우리 22절까지 함께 했습니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주의 영광의 보좌를 욕되게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패하지 마옵소서. 이방인의 우상 가운데 능히 비를 내리게 할 자가 있나이까. 하늘이 능히 소나기를 내릴 수 있으리이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그리하는 자는 주가 아니시나이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옵는 것은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음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예레미야 14장은 이스라엘의 이말 기근을 넣고 예레미야 선지자의 중보기도와 이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확히 몇 년도에 이스라엘에 가뭄이 임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벨론 침략 전에 이스라엘에 극심한 가뭄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어제 아침 설교에서 기근의 원인은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누이 말씀해 오셨던 것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는 은총을 주겠지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을 살면 비를 내리지 않겠다라고 신명기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스라엘 땅에 가뭄이 들었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세 오경 특히 신명기를 아주 귀하게 여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명기 말씀에서 분명히 하나님 말씀에 어겼을 때 하나님 말씀에 거역했을 때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주지 아니하겠다는 말씀을 보면서 비가 내리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멀어졌구나 깨닫고 돌아야만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이죠. 어제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땅에 각종 자연재해가 일어나는 것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뜻에 반하여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어 이 지구를 하나님의 원칙과 하나님의 법대로 잘 다스리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원칙과 하나님의 법대로 자연을 다스리지 않고 욕심과 탐욕을 이루는 대상으로 자연을 여기고 살 때 자연은 늘 인간의 삶에 고통을 주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지구상에 일어나고 있는 각종 자연재해들 앞에서 우리들의 악함과 탐욕을 보았으면 좋겠고 하루라도 속히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말하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노라.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요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은 기근과 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당할 것인즉 그들 장사할 자가 없을 것이요 그들의 아내와 아들과 딸이 그렇게 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악을 그 위에 부음이니라. 아멘. 이스라엘의 극심한 가뭄이 든 상황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오늘 본문을 보셨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하나이다. 지금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장차 올 기근으로 이스라엘 국민들이 고통 중에 있을 것인데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이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리라. 이렇게 외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인해 가뭄이 임할 것이고 이어서 바벨론이 침략하여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것을 얘기하자 다른 선지자들은 무슨 소리냐?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외쳤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당신의 손바닥에 우리를 새기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분이시다. 어디서 자주 듣던 뉘앙스의 말 아닙니까? 교회에서 설교자들로부터 자주 듣는 뉘앙스의 말들이죠. 우리가 또 기도하면서 자주 기도하는 내용들이죠. 예레미야 시대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을 하신다. 하나님이 가뭄을 통해서 우리의 죄악을 심판하신다. 이런 말씀을 선포하는데 다른 선지자들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칼을 보지 않게 하시고 기근을 겪지 않게 하시고 평강을 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외칩니다. 자, 여러분이 그 시대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이겠습니까? 좀 더 정확히 말하면 누구의 말에 마음이 가겠습니까? 희망을 이야기하는 선지자의 말이 마음에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희망을 이야기하는 이 거짓 선지자의 말이 귀에 쏙쏙 들어왔을 것입니다. 반면에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은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당시에 이런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이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4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하나님은 그들이 거짓 예언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나는 그들을 보낸 적도 없고 명령한 적도 없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더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15절 하반절에 보면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요. 하나님께서 이 거짓 선지자들을 칼과 기근으로 멸망시킬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받아들인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을 보십시오.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은 기근과 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당할 것인즉 그들을 장사할 자가 없을 것이요. 거짓 선지자들은 멸망을 당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고 거짓 선지자의 말을 받아들인 백성들도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이 말대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벨론이 남유다를 쳐들어와서 상당수의 사람을 아주 무참하게 죽이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선지자는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전해야 되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반 백성들은 어떤 책임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분별해내야 되는 책임이 있습니다. 선지자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전했는가에 대한 책임을 물으신다라면
일반 백성들에게는 선지자들이 전한 말씀을 바르게 분별해냈는가에 대한 책임을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이제 우리식으로, 지금의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저처럼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전했는가에 대한 책임을 묻는 반면에 설교를 듣는 분들은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분별했는가에 대한 책임을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하고 싶을 겁니다. 우리가 뭘 합니까? 목사님이 가르친 대로 배웠을 뿐인데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성경을 주신 것은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라는 의도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진지하게 힘쓰는 사람들은 설교자의 설교가 바른 말씀인지 아니면 사람을 기분 좋게 하는 말인지 금방 알게 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잘 아시겠지만 주일 설교도 제가 본문을 정하지 않고 성경 순서대로 설교를 합니다. 젊었을 때는 정확히 말하면 지금도 젊지만 예전에 막 교육자가 됐을 때는 제가 본문을 정해서 설교했습니다. 오늘은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청년들에게, 우리 학생들에게 이런 내용의 설교를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뒷받침해 줄 만한 그 성경 말씀을 찾아서 설교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 좋은 점이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내 주장을 뒷받침해 줄 것 같은 성경 부문을 선정해서 설교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성경을 가르쳤으면 좋을지 하나님께 묻고 어떤 성경을 가르치면 좋겠다는 어떤 마음의 감동이 오면은 그 다음부터는 성경 순서대로 설교하면서 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을 가르치는 게 보다 더 하나님의 의도를 실현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매 주일마다 성경 본문을 내가 정하게 된다면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또 내가 하고 싶은 하나님을 알려주게 될 겁니다. 순서대로 하니까 내가 말하고 싶은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을 알려주게 됩니다.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종종 거짓 선지자들이 나오는데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는 절대로 심판이나 징벌을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는 항상 승리를 말하고 형통을 말하고 평안을 얘기합니다. 그게 듣는 사람들이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반면에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는 죄에 대해서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설교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원하신 설교를 하였는가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라면 설교를 듣는 분들에게는 그 설교가 하나님의 바른 말씀인지 분별했는지에 대한 책임을 물으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17절과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는 천여 달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함이라. 내가 들에 나간즉 칼에 죽은 자요 내가 성읍에 들어간즉 기근으로 병든 자며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알지 못하는 땅으로 두루 다니도다. 17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고통스러워하고 계시는지를 말해줍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백성들을 향해 이렇게 외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니 이는 천여 달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합니다. 이스라엘의 바벨론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는 것 때문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뭄 때문에 고통당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밤낮으로 눈물을 그치지 않는다라고 백성들에게 말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우리 생각은 이렇습니다. 아니 이스라엘이 바벨론 심판을 받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밤낮으로 눈물을 흘리실 거면 심판당하지 않도록 하시면 되실 것이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이죠.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에게는 사랑의 성품도 있지만 공의와 정의의 성품도 있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에 당신의 백성들의 죄를 짓는 것에 대해 마음 아파하시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기에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당신의 백성들이 심판 앞에서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역시 고통스러워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성품을 이해하기가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분도 하나님의 이러한 성품이 도저히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이러한 성품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유다를 온전히 버리시나이까? 주의 심령이 시온을 싫어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우리를 치시고 치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평강을 바라는 또 좋은 것이 없고 치료받기를 기다리나 두려움만 보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의 악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주의 영광의 보좌를 욕되게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패하지 마옵소서. 이방인의 우상 가운데 능히 비를 내리게 할 자가 있나이까? 하늘에 능히 소나기를 내릴 수 있으리이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그리하는 자는 주가 아니시나이까? 그러면 우리가 주를 앙망하옵는 것은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음이니이다 하니라.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고는 있지만 이스라엘 심판받는 것에 대해서 봐라, 내가 말한 대로 되었지, 이렇게 하면서 고소해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을 이스라엘이 받을 심판을 놓고 이스라엘의 죄악을 자신의 죄악으로 여기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있습니다. 심판을 하시더라도 영원히 피하지 말아달라고 하나님께 선처를 구하고 있습니다. 지독한 가뭄이라는 심판이 결정되었음에도 그러면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은 소나기를 내릴 수 있는 분이시니 소나기를 내려달라고 간구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면서 참 선지자는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됩니다. 죄에 대해서는 심판을 선언하지만 그러나 심판받을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참 선지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말씀 정리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어느 시대나 거짓 선지자는 존재했습니다.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의 분명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참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심판 중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을 외칩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의 죄악 중에 거할 때는 심판을 외칩니다. 죄를 적나라하게 지적하면서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반면에 거짓 선지자는 반대로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 중에 거할 때는 괜찮다,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 풍성하신 분이시고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선택하신 분이시다, 이렇게 외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합니다. 선지자라는 말의 뜻은 미리 한다라는 뜻입니다. 시대를 분별해서 그 시대가 죄악 중에 거하는 시대인지 아니면 심판 중에 거하는 시대인지를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빗대어 이 시대를 분석할 줄 알아야 됩니다. 시대를 분별해내는 것, 시대를 정확히 아는 것, 이것이 선지자의 사명입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 일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바른 말씀인지 아닌지를 분별해내는 책임이 있습니다. 선지자의 사명이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라면 일반 백성들의 사명은 말씀을 분별해서 듣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하나님 뜻에 맞는 말씀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잘못된 말씀을 받아들여 놓고는 설교자가 잘못 가르쳤다고 핑계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해야 되는 책임이 일반 백성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을 선언하게 하시고는 하나님께서 밤낮으로 눈물을 흘리신다고 하셨습니다. 당신의 백성들이 심판받는 것에 대해 누구보다도 마음 아파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을 해야만 죄 문제가 해결되기에 죄에 대해서는 심판을 하셔야만 합니다. 혹 우리 삶에 심판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이 있거든 힘들기 때문에 울기도 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심판 중에 구할 때는 하나님의 긍휼과 불쌍히 여김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연약하고 무력한 존재임을 깨달아가는 이런 은총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자라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해져가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짓 선지자의 외침은 듣기에 좋아 귀를 즐겁게 하지만 그러나 우리 영혼을 피폐하게 만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아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잘 분별해 갈 수 있는 지혜를 갖고 이 시대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믿음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